오늘부터 신약성경 골로새서 말씀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특히 바울 서신 등을 살펴볼 때에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글이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이 도시는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 서남쪽에 있는데 그 유명한 에베소로부터 동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무역도시로 번창했었지만 바울 당시에는 아주 작은 도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부르기아 원주민과 헬라 이주민 그리고 유대인들이 섞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 사역을 할 때 그곳에서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골로새 지역에 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믿음의 질서를 유지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단 사상이 침투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를 개척했던 에바브라가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던 바울을 방문하여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을 전했고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해서 보냈으므로 골로새서를 옥중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었을 때 쓴 서신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이 골로새서입니다. 쓴 시기는 주후 그러니까 서기 62년에서 63년경에 이 서신을 썼습니다. 자, 쓴 목적이 있겠지요. 이 골로새서를 쓴 목적을 6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강의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단이 성행하는 이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겼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분의 탁월성에 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믿는다면 절대 이단 사상에 빠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맨 먼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완전성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들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에바브로가 전한 복음,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족하게 생각을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때로는 천사도 숭배를 해야 하고 또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바울은
지적을 해야 했습니다. 무슨 얘긴고 하면 죄인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어떤 보충물이 필요 없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완전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유는 성도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 자,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영적 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이단들이 활개를 친다 할지라도 진정한 성도는 끝까지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의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수고에 동참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종교적 혼합주의를 경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은 크게 헬라의 초기 영지주의,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가지고 성도들에게 혼란을 가져왔고 교회를 무너뜨릴 기세로 역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골로새서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교리뿐만 아니라 교리로 확고한 믿음 위에 섰으면 이제는 믿음의 실제 삶에서 윤리적 실천까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가 중요한 골로새서 전체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골로새서 강해를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는 이 서신의 바울의 인사말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라고 하는 성경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본래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참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서 함께하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나 완전한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는 직무를 맡아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어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 엄청 부족하고 못난 존재이고 실수와 허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임을 저는 하나님 면전에서 늘 제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죄인이 모여야 하는 것이고 죄인이 모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의 과정을 지금 거쳐가고 있는, 변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완벽하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이 온전하게 살지 못한 것처럼 지상의 모든 교회는 그런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교회관이 정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분들에게 몇 개월에 걸쳐서 이제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워졌습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을 통하여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지상의 교회는 세워졌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신 그 택함받은 죄인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값을 치러주셨고, 이걸 전문적인 교회 용어로 속량이라고도 하고 구속이라고 하는 말로도 씁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이 구체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잘 알게 하시고, 그리고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시작되었고 그리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있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 예수 믿고 한 식구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교회 안에서 귀중한 직분을 감당해내는 여러 직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사도라고 하는 것은 직분명입니다. 사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배우고 직접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파송을 받고 나가서 보내심을 받아 사역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사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와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사도라고 그러는 것이지요. 이건 직분이지요. 그리고 또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았습니다. 저는 목사이고 여러분 가운데는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또 서리집사님들도 교회 안에 찬양대도 교사도 여러 가지 일을 맡은 직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먼저 여러분이 확신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올바른 교회관을 확립할 수 없고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특별히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왜 사도라는 말을 굳이 여기에 직분을 넣었을까요? 여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당시 골로새 교회가 영지주의, 헬라 철학의 산물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전하는 에바브라의 가르침에 대하여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바브라의 가르침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의 개척자이고 또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와도 같은 그에게 복음을 받고 교회를 세우고 사역자가 된 에바브로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도인데 에바브라가 나에게 복음을 들었고 나에게 들은 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저는 예전에 저를 포함한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소개할 때 어떤 프로필을 쭉 소개할 때 처음에 이해를 잘 못했어요. 목사님에게 무슨 프로필이 필요한가? 보면은 뭐 어디 학교를 나왔고 무슨 일을 했고 지금 사역을 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저는 인간적인 거로 생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프로필이 중요하겠구나. 왜냐하면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 소개도 않고 예를 들어서 홍길동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처음 본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경계심과 그리고 불신의 어떤 눈초리로 바라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분이 메시지를 선포하기 전에 그분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칩시다. 이 목사님께서는 한국에서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시고 총신대 신대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셨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지금 어느 교회를 맡고 있는데 그 교회 성도 수가 한 5만 명 넘습니다. 아주 바쁘시고 귀한 목사님께서 시간을 내셔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라고 운을 떼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의 눈빛이 쫙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신안군 어디 섬에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보면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그런 사람은 주로 설교 시간에 고개를 떨구고 자요. 그런데 제가 어떤 목사님에 대하여 프로필을 이렇게 딱 소개를 하면 귀가 쫑기 돼가지고 한 말씀이라도 유명한 목사님에게 더 들으려고 경청하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껴요. 자, 세상에 땅 위의 교회에서는 이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다시 말하지만 에바브로에 대한 이 사역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가르쳤던 사도 바울이 자기 사도성을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들의 마음속에 주의 종에 대한 신뢰감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고 고로 에바브로의 복음이 나에게서 받은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전했고 그것을 에바브로가 받아가지고 또 전하는 것이라면 그 복음은 고귀한 것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인 거거든요. 곧 제자를 세워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뒤에 보세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자, 형제라고 하는 말의 어근이 헬라어에서 어떻게 온 줄 아십니까? 자, 이런 얘기예요. 한 어머니의 자궁을 통하여 태어나다. 이런 원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말로 쉽게 번역을 하면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형제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형제 디모데는 그랬는데, 그럼 여기 나오는 디모데는 누구일까요? 자, 디모데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도 터키 지방 사람입니다. 루스드라 출신으로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또 오지 않습니까? 2차 전도 여행 목적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어떻게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재차 방문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루스드라에 왔을 때 또 누구를 만날까요?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자,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는 이때부터 바울을 돕는 동역자가 됩니다. 동역자가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정리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에바브라가 바울을 만나 복음을 받고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교회 사역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동역자가 되고 믿음의 아들이 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36년 전에 젊은 사역자를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진 목포 주안교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워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이 한 공간 안에서, 한 조직 가운데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의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또한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등록 카드를 제출하면 그 순간부터 저는 그 성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셨다. 보면 별별 사람이 다 우리 교회에 등록합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에 옵니다. 어떤 사람은 때로 부정적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 것을 사람들이 제게 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다면 저는 기꺼이 그분의 목자로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신앙을 올곧게 지도하는 것이 저의 책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내셨다면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훈련시켜서 하나님 면전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주의 종이 되어야 되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의 변함없는 소명이고 사명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귀한 분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목포에도 4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들, 소문난 교회들, 더 기도 열심히 하고 더 정말 하나님의 사업을 원대하게 펼쳐나가는 그런 교회들 있습니다. 또 더러는 더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이 가서 무릎으로 돕고 물질로 돕고 몸으로 헌신해야 할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집만 나서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십자가를 보고 얼마나 많은 주변의 교우들을 만나게 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 안에 한 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에 속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학자는 두 곳에 주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여기 골로새에 있는 성도 그랬습니다. 골로새는 이 땅의 지명입니다. 동네를 말합니다. 지역교회를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로컬 처치라고 그럽니다. 지역교회. 옛날에는 전부 다 교회를 세우면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고린도에 있으면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에 있으면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에 있으면 에베소 교회, 골로새에 있으면 골로새 교회,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자, 이건 지역교회를 말하거든요. 이 땅의 교회를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이 땅에 대한민국 목포에, 그것도 목포 주안교회에 우리는 소속된 성도이다. 땅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주변에는 서남쪽으로 약 19km 정도 떨어진 곳에 라오디게아가 있었고, 그리고 서북쪽으로 약 21km 떨어진 곳에는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세 도시가 함께 성장하다가 1세기에 많은 역사가들은 주후 61년경에 대지진이 이 지역에 일어나서 폐허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동네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타 지역으로 다 이제 떠나게 된 것입니다. 타 지역으로 이주해 가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도시가 되었고, 그리고 그 교회, 그 지역에 이제 교회가 에바브라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교회가 한참 부흥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어려움을 틈타 가지고 항상 역사는 그렇지만 신흥 종교와 이단들이 득세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보십시오.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이 어려워지면 맨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러면 신흥 종교의 발현이에요. 그리고 이단들이 성행하게 돼요. 그 어려움을 타게 나가기 위해서 이상한 것들을 들고 나와서 사람을 현혹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또 어떻게 하면 어떤 보상이 있다, 이러면서 말도 되지 않는 교설들을 설파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하게 된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여기에 이단들이 득세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러면 성도는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를 말해요.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자, 그러면 이제 골로새는 지역교회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건 영적인 교회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구원이 확정된 그런 교회를 사실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주소가 두 곳이에요. 땅에 있는 주소, 그리고 하늘에 있는 주소. 믿습니까?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천국에 속해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이중국적 같은 것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도의 삶을 산다. 자, 성도라고 그랬어요. 성도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를 성도라고 그래요. 원래 의미는 거룩한 무리, 구별된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성도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다는 말이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거짓이 없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한 교회 공동체로 되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로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이고, 하나님을 모두 동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는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신실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 곳을 찾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변화를 받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할 교회 공동체입니다. 2절 여기 하반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지상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넘치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 재정이 풍부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유명세를 타서 널리 세상에 알려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은혜와 평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외향적인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도 은혜와 평강이 없는 교회는 무너집니다.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재물도 풍성해야 돼요. 부귀와 영화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있는데,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특징은 인사말이 거의 비슷해요. 대부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은혜는 무엇이고 평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혜라는 말로 인사말을 했는데, 이 은혜는 헬라 사람들의 인사말입니다. 헬라는 그리스의 옛 명칭을 헬라라고 그럽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만나면 카리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축복의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grace, 바로 은혜, 우아함,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여신을 부를 때도 여신 가운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카리스, 이게 단수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할 때는 여신을 카리스 이렇게 얘기하지만, 복수형이 될 때는 죄송해요, 카리테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리스 신화에는 제우스의 딸인 이 아프로디테라는 유명한 신이 있어요. 아프로디테. 자, 사랑과 미의 여신인데, 이 여신을 수종드는 세 신이 있어요. 세 여신이 있어요. 이걸 줄여서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삼미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신들을 얘기할 때는 카리테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세 여신이 누구를 수종드느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꾸며주고
치장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산미신이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신이 각자가 혼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을 했는데 한결같이 만나서 혼인을 한 남자가 다 추남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남자들하고 이 아름다운 세 여신이 각각 혼인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나온 말이 뭐예요? 은혜예요. 그렇게 보세요. 신이잖아요. 신이 여신이 인간하고 혼인을 했다. 그것도 인간 가운데 제일 못나고 못생긴 사람하고 혼인을 했다. 이게 뭐예요? 은혜라는 것이지요. 이게 과분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이게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은총, 과분한 사랑, 이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인사말로 뭐라고 그래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원래 기독교 용어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사고를 가진 바로 이 그리스 사람들이 썼던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으로 발전시켜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못난 인생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상대가 안 되는 인간과 피조물이 어떻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가치도 없는데, 사랑받을 가치도 없고 구원받을 가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 계획을 가지고 창세전에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알게 해주시고 구원의 은총에 이르게 하셨으니 이것이 카리스,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덮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속에 젖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하고 뭘 갖추고 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로 우리는 사랑받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게 되었으니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서로 뭐라고 그래요? 샬롬 그래요. 샬롬. 참 좋아요. 우리나라 말 천천히 하면 살롬. 죽을 놈 아니고 살롬.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안녕이라는 말입니다. 안녕,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죠. 이게 이제 히브리 말이, 유대인들의 말이 헬라 말로는 뭐냐?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에이레네. 그래서 이 샬롬, 에이레네,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샬롬 그러는가 그러면 이분들의 삶의 모습을 봐요. 평화가 없었어요. 원래 유목민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매번 이리저리 이사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민족 저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또 외세 침입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여 끌려가기도 하고 정말 눈물 어린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평안이다. 평안. 믿습니까? 샬롬이 최고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로 인사를 한 거예요. 자식을 먼 타지에 보내면서 샬롬 그럽니다. 떠나면서 자식은 부모에게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해요.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서로가 다 샬롬 그럽니다. 심지어 임종하는 순간에도 세상을 떠난 이가 살아남아 있는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샬롬 하고 갑니다. 그리고 보내는 사람들 또한 떠나가는 이에게 샬롬 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평화를 갈구하는 민족인지 몰라요. 오죽했으면 그들의 도시 가운데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생각해 봐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도시 그 말이에요.
샬롬이에요. 샬롬. 예루. 평화의 도성. 이런 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살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도 여전히 그 인사를 하는 저 중동 지방 이 세계에는 여전히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 헬라 그리스 사람들의 인사말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인사말을 섞어서 아주 멋진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분명하게 여기 말씀을 하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은혜 받아야 마음의 평강이 넘쳐요. 은혜 못 받으면 마음이 불안해요. 은혜 못 받으면, 죄 짓고 나면, 죄 사함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평안한데 못 받으면 불안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 못 받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은혜의 결과로 뭐가 온다? 평강이 찾아와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 마음에는 평안이 생기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오늘 이 골로새서 강의 첫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는 은혜와 평강이 세세토록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내가 출석하며 예배하며 섬기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주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성도, 곧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주어지는 평강이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제사장 아론의 축복문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을 다 함께 찾아 낭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04쪽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축복문입니다. 자, 여기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